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기 전에 오늘 찬양 미리 한 곡 어제도 찬양해 주셨는데 오늘 찬양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 순서가 또 뒤죽박죽인데요. 우리 아버지 환영합니다. 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시간 걸렸어요. 그럼 마칠 때 할까요? 네, 마칠 때 하겠습니다. 네, 네. 미리 준비가 19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그 정도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5절 제가 여기 보고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네들 망해. 왜 멸망해? 그 얘기를
성경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보고 꼬리를 본 사람은 꼬리 본 얘기를 하고 머리를 본 사람은 머리 얘기를 할 뿐이지 성경의 내용은 그 코끼리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이쪽에서 이만큼 얘기하고 저쪽에서 이만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 얘기만 하지? 이 사람은 이 얘기만 하지?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들이 본 관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이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혀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옷을 발가벗고 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 말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또 너는 전도해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유독히 그냥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살아도 죽었고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리 여기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지만 천국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 그리고 죽어도 천국이 없다. 제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예수님을 전하고 제가 그들이 저한테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그리고 또 많이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능력도 안 되니까.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전할 때 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니까 저를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거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생각과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핍박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좀 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자꾸 전해야지 그 안에 있는 그 요동함이 이제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무 나를 딱 탈을 쓰고 있으면 내가 가둬 있으면 누가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꾸 깨줘야지 그 안에 금이 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행사도 있었지만 정말 은혜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안 믿는 분들도 중에서 계속 찔러대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들이 그냥 온 것 같아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일 수단 말이에요. 좀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일을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어찌 알 수가 있느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들도 하늘의 일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한대요. 교회는 30년, 40년 다녔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때요? 내 말을 잘 들으래요. 목사 말 잘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도 좀 지켜. 너 이거 하지 마. 그런데 하면은 자기들이 고생을 좀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어떤 거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요.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옛날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싫어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는 맨날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너무 제가 봤을 때 실수도 많이 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당함을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가문이가 정내정 씨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인데 좀 잘못했다고 아들을 맨날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서 쫓아내진 않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뭔가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금 잘못했다고 너 막 징계하고 때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해서 좀 변화를 시켜주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들인데 너희는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때요? 너희들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데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이렇게 좋아. 하나님은 위대하셔. 그리고 어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빠가 막 훌륭한 막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 뭘 잘하면 막 자랑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머나 이 일도 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어. 나 기도했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나 이번 장로 되려고 했더니 뭔가 어때요? 세상에 나를 축복해 주셨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어때요?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랑했는데 그들이 저기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면 우리가 잘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물론 지혜롭게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은 쟤가 나를 막 자랑하네. 내가 더 자랑할 수 있도록 더 축복해줘야지.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막 나한테 잘해줘. 그럼 엄마가 행복해. 그럼 막 반찬 내서 만들어주고 용돈도 살짝 좀 더 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왕의 왕인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러 갈까요? 저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게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저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맞나? 진짜 틀리나? 말씀을 그래서 계속 본 거예요.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오늘 그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시 또 보겠습니다. 19장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어땠어? 거기서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무릎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왔으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모세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하나님은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복이 뚝딱 떨어진 줄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과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자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명예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제 자꾸 그걸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명예, 물욕, 탐욕, 내가 했던 병력 다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어제 장로 안수 직분할 때요. 그 목사님은 어쩌면 본 사람같이 그걸 꼭꼭꼭꼭 꼬집어서 오늘 6분이 전부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게, 어쩌면 그분들하고 얘기한 것도 없는 것도 있었는데 평상시 제가 모임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렇게 말씀을, 그분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들이 다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그랬대요. 뭔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목사님한테 가서 했나? 근데요. 막 자기를 혼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자기를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렇게 자기가 은혜가 되니까 그걸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저 사람 가서 막 큰 교회, 이제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나한테 했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어때요? 모세, 우리가 아까 제사장 나라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한테 하나님이 다 알려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단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것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때 출애굽할 때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이스라엘 민족들만 살렸지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네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처음에 나는 입술이 둔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내주잖아요. 너 가서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제가 무슨 목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장로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세월이 우리가 늦어지는 거예요.
딱 순종해버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토지 소산에 복을 주고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빨리 순종을 했으면 자녀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형통함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정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에 그러는데 결국은 문제들이 막 생겨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너무 빨리 깨달아서 너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광야 생활 40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으려면 근데 40년 동안에 순종하는 자들은 1세대가 전부 불순종해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빨리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순종하고 자녀가 순종해. 그 자녀도 순종해야지 그 복이 후손에게 또 넘어갑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순종하시는 게 복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이 따른다 그래. 재물과 영광과 너희들 죽지 않는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죽어도 살겠고 너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근데 그걸 다 부정하고 안 믿으려고 그래. 믿다가 조금 복을 안 주면 어디로 다 새끼로 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갔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5절에도 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계속 전해야 듣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도 믿는 너희들이 좀 전해라.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이제 장로가 좀 눈에 보이죠.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께서 받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장로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딱 듣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제사장이죠. 가장 그래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또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렇게 또 전하게 하니까 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사람들 어땠어요? 10가지 재앙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한 자들은 2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은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기적도 보게 하시고요, 삶도 보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다 행하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하고 교제해서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전했대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에게도 전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굳이 다 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한 사람만 전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내가 너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백성들이 듣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너를 믿을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우리 강훈이를 통해서 우리 박영환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야. 믿으면 우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성이를 통해서 할 거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래서 어때요? 좀 거룩하고 너네들 좀 변해라. 너희들 죄악된 곳에서 돌아서라.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래요. 항상 청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을 좀 되돌아보고 좀 너네 삶도 변화될 것은 좀 변화되라는 거죠. 준비하게 하여 첫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거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제 오신 분들 다 회장님들이세요. 노회장님들. 근데 저는 일부러 만나려고 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사람 노회장이니까 만나고 저 사람 지위가 높으니까 만나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최고급까지 간 고위 공무원이 왔잖아요. 우리 남편도 공무원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다 어떻게 보니까 노 원장님까지 다 원장님, 그 참석하러 오신 분도 회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세종노예고 다른 노예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많이 초청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신 분들. 그래서 전 놀랬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많은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은 잘 인사로 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분들 바빠서도 못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너무 좋은 관계로 맺게 하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고민도 많이 했고 걱정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근데 결과로 다 보게 하시잖아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 나타날 때 보여줄 거야 이거잖아요.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한자 역사했다는 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제가 성경이 무섭다.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좀 절제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 산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답게 좀 행하라는 거죠. 너희들 어두움 속에서는 이제 그리고 불평하는 생각은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자면은 약간 르비딤이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누구인가? 좀 너무나 모세도 위대한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고.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출애굽 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단 말이 불렀어요. 가문아 가문아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부른단 말이에요. 호성아 호성아 불러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이렇게 택해서 하신 분들 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저는 음성을 쉽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못 들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못 들으시고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제 성경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다 듣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모두가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무슨 저런 이상한 우와 같은 얘기를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 부른 거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가 선 곳 거룩한 땅이야. 내가 너에게 거룩하게 만들었어.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이미 거룩했어. 하나님 택해 주시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했잖아요. 아브라함 복. 그 택해서 아브라함을 우상 땅에서 건져서 나와서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내 죄가 다 보일까 봐서. 아까 어땠어요? 너네들 성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 다음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너무 가까이 와서 너희 죄가 드러나면 죽을 수 있다. 그 사이에 성결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모세가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얼굴을 대면하려면 자기 죄가 보일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두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은 환상 같은 거 보거든요. 투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서 도망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보여주면 어떡하지? 그런 게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세우려고 보여주시는 거지. 그 점치는 사람들은 막 두렵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돈을 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힘들면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 어때요? 내가 너희들을 그 어려운 그 노예 생활했던 데서 내가 불러내어서 이렇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불러낸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일으켰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만 있어요? 해결해주는 사람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애굽을 시켰잖아요. 탈출을 시킨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세상에 애굽의 왕한테 가서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면 애굽에서 도망갔잖아요. 모세가 도망갔는데 이제 거기를 어떻게 또 가요? 그때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도망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장로 안 하겠습니다. 나는 집사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 우리가 무지 많잖아요. 가면은 헌금 내라 할까 봐서
피해가 봐서. 이제 그러니까 나 그 지금 딴 데 돈 벌러 가야 돼. 어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이제 그거는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심은 게 있어야 또 나한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나를 위하게 하나님이 복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어때요? 애굽에서 내서 내가 이곳에서 너를 하나님 나를 섬겨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있어. 그 백성들 정말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망하는데 그들을 건져내. 그들이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했던 역할들을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왜? 들으면 내가 이 사람이 뭐라 하든 저 사람이 뭐라 하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르비딤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제 어땠어요? 출애굽해갖고 나오면은 이제 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불평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갔는데 헌금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왜 되는 일이 없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 말해주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땠어요? 거기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잘 살게 거기서 놔두지? 나 안 믿는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냥 놔두지. 너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갖고 모세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필요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제가 사역할 때 그걸 많이 느껴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왔어요. 근데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탁 튕겨져 나가요. 미리암이 모세를 나도 음성 듣는데 너 왜 그래? 그래갖고 결국 미리암이 뭐였어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모세가 다시 기도해가지고 정상을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는 불평함 가서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도 잘못하다가 난 돌매로 맞아 죽겠습니다 이거야. 모세도 온전하게 하나님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모세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들한테 이렇게 와서 뭐라 그러면 목사들도 막 속으로 막 쌓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하면 다행인데 이제 사람한테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여기서도 또 장로들이네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을 잡고 가라. 항상 이렇게, 어제 김만일 목사님, 이제 우리 그 백석총회 서기 목사님이신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톡톡 같이 다니세요. 큰 교단 같은 경우는. 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을 내는데 물을 퍼줘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반석을 치래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해요. 그러면 모세도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게, 그러면 되는데 모세도 네, 이러다 돌팔매로 맞겠습니다.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고, 이제 불평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모세가 좀 이따 할 때니까 좀 기다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불평부터 하는 거야.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왜 장로들의 목전에서, 리더들의 목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리더가 파야지 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이제 서로가 다툰 거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나 봐. 이제 거기에 초점 있는 거예요. 좀 기다릴 때 기다리고 좀 참을 때는 참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 폭발해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 따라갈까 따라가지 말까. 모세가 진짜 엉터리 같아. 기적을 그렇게 같이 받았고, 저거 보니까 아이고, 모세도 자기도 봤거든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받겠습니다. 근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까 르비딤에서 물이 안 나서 반석을 쳤잖아요. 근데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택한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모두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부분 너무 잘 아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면 그래요. 많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혼자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래서 협력가의 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혼자 들면 아파서 하는데 옆에서 들어주니까 있는 거예요. 아파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게 책에 이제 이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말렉을 이제 다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모든 곳의 왕이다.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아무리 의지하고 갔던 그 아말렉 군대. 근데 아말렉에 대해서 좀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은 중동의 고대 민족으로 근동 현 이스라엘 남쪽 주변 국가들에 살았다.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괴롭혔대요. 그래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척 딥나에게서 얻은 아들로 아들 추장 아말렉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근데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승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승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순간에 훅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대까지 복이 임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3대에서 잘 나가지만 3대에서 후손도 없이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지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